지난 로마서 시간에서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과정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여겨지고 그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지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은 곳곳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들어도 거부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독자들을 향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세 가지 속성 가운데서 첫 번째 속성은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한마디로 구원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또 우리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이제 이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고 직분 영광스럽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고륙인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의 믿음 많이 믿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서 꼭 다시 유대인들 구원받게 하려는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먼저 버림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됨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화평됨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일들은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결국 유대인이 나중에 믿게 되는 것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긍지로 갖고 있는 그 선민이란 단어는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밖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 유대인만의 선택을 위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차적인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돌아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나중에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 그 구원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마치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 같이 됐다 이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이 버려진 것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로 사용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보고 시기남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그 구원의 역사 유대인도 구원받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받은 것 같죠.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개돼지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다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만 명만 그 고토에 살게 되고 다 노예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엄청난 기간 1880년대 말까지 이들이 흩어져 있는 채로 있고, 그러다가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1948년에 이들이 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19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 1900년 만에 세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세웠을 때 이제는 영적인 회복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이 생겼으니까 영적인 구원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돼.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이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았을까요? 아는 분은 알지만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받았어요. 여러분, 가수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까? 그 가사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시적인 거죠. 그런데 이 밥 딜런의 인생은 1978년도에 갈라져요. 그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아들로서 아주 은유 시인 같은 아름다운 노래들을 작사하는 사람이었지만 1978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새롭게 메시아닉 주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노래는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곡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인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나중에는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 섭리가 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130년, 140년 그 사이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또 우리가 부흥의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해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교회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따져보면 다 기적이에요. 하나의 조건도 어그러지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가장 그 믿음의 아주 시금석 같은 거예요. 내 구원을 기적으로 느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의당 당연한 것처럼 느낄 것인가, 여기에 믿음의 감격이 있느냐, 아니면 늘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 구별점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강력하게 믿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혹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아시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속성은 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또 이 세 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한 명도 상실함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의 뿌리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더 근본적인 위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이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 전체가 거룩하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20절 21절의 인용인데, 거기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그 곡식가루의 그 거룩함이 계속적으로 전체 떡의 거룩함을 보장하고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구원받았어도 처음에 이 곡식가루로 사용된 유대인들의 근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전체라기보다는 그 믿음에 조상된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지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자기 나라들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에레미야는 11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호세아 14장 6절에 보면 그 가지는 퍼지면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자기들을 이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것, 올리브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커갔는데, 가지가 무성이 나왔는데, 어느 시절에 보니까 이 가지가 꺾인 거예요. 이 가지가 꺾여지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우리로 말하면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젖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대인들의 죄악도 다 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꺾이운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생 감람나무, 야생에서 막 자란 올리브나무 같은 이방인들의 가지가 오히려 그것에 젖붙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뿌리부터 올라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까지 올라왔을 때 오히려 유대인은 꺾이고 이방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젖붙임 당하는 놀라운 구원이 임했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래부터 뿌리부터 나와서 있는 그 가지가 아니라 중간에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젖붙임 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놀라운 죽으심과 젖붙이심을 허락하신 거에 우리가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은 사실은 완전한 선물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원 가운데서는 감사와 우리 교만하지 않는 겸손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속성은 우리가 늘 감사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게 내 행위로, 내 잘남으로, 내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모든 정력과 열정을 쏟아야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저 마귀 자식 막 이렇게 하고, 저 믿지 않으니까 저러지, 정죄하는 것, 이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접붙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늘 감사와 겸손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발을 씻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점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교만을 부추겨요. 그래서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계명성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경제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서는 이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교만함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귀한 덕목, 구원의 덕목, 이것은 내가 감사함과 연이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의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면 사람 앞에서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사람들이 공격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하게 얘기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면서 의로움의 방점을 계속 찍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말씀 앞에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말씀 앞에서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와 겸손이 이 가을의 시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의 속성,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에요.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 감람나무 비유를 보면서 가지들이 꺾이게 된 것,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접붙이시려고 꺾은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그래서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내가 거기에 접붙임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 눈에 볼 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꺾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속성,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려는 믿음, 성령님께 연합하려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놀라운 감람나무에 접붙임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존재가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속성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다른 요소도 하나님을 대신할 요소는 없다.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다른 것 믿지 않으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우리의 힘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 것입니까? 어디에도 안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요. 안전이란 단어로 어떤 사람이 덧입을 수 있는 인간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안전이라고 옷 입을 수 있는 국가, 어떤 국가, 한 국가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이 접붙임과 이 잘라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려움에 관한 정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조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놀라운 섭리예요. 이건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셔도 오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고 여러분 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 예배의 어떤 진행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초점이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늘 오시는데 먼저 목적이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어떤 치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오실 때도 사람 중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시해버리거나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될 때는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에 일찍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자기가 벗은 상태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벗은 것이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벗은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으로 뛰쳐들어갈 때 그때 세상은 여러분의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두려워하여. 몇 분이 또 미소를 지시는군요. 약간의 요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실 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존재.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모세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 역사는 그의 스토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이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릴 때 그때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그 삶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오는 그 의사결정의 쌓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면면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경외함으로 쌓아놓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오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합니다. 경외하면 더욱더 믿음이 옵니다. 이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의미와 목적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귀한 선교사님 또 목사님이시죠. 고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이분의 소천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개 강좌도 열렸고 특별히 이 강좌는 화요일 날 11일 날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열렸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인 리차드 언더우드 은퇴 선교사님이 강연을 하고 발제문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이곳 조선에 왔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겸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걸고 이 땅에 와서 이미 소천받은 지 100년이 되는 이 시간에 이 손자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세상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믿음과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과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돌감람나무에서 첫부침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상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이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지 저희가 새삼 알았사오니 저희들 구원의 속성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